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종찬 목사입니다. 스위스의 개혁자 올리 즈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인문주의자였습니다. 노르웨이의 개혁자 마틴 아그리콜라나 스웨덴의 개혁자 울라부스 페트라가 비텐베르크에 가서 루터에게서 배운 제자라면 즈빙글리는 루터에게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개혁사상을 형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원어 연구에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흑사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했던 이 사람 즈빙글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즈빙글리는 1519년 1월, 그러니까 그의 나이 36세 때 취리 대성당에 사제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흑사병이 취리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취리 인구는 7,000명이었는데 흑사병으로 2,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이제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취리 대성당의 사제였던 즈빙글리는 장례식을 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그 병에 걸려서 9월 말에 그 병에 걸려서 11월 초에 이제 그 병에서 헤어나는데 그때 즈빙글리는 인간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흑사병이 유럽에 처음 시작된 것은 1347년 이태리 시칠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200여 년간 계속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흑사병으로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흑사병 이제에서 죽음의 위기를 지나면서 바로 전능자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존자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도 구원도 교황의 손이 아닌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자 즈빙글리가 개혁운동에 발을 담근 계기가 사순절에 발생합니다. 1522년 3월이었습니다. 즈빙글리는 사순절 기간에 그의 친구 프로샤오의 집에 초대됩니다.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중세의 사순절 기간은 일절 육식과 음주가 금지되었던 것이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제정일치의 중세 사회, 기독교가 그 뿌리와 열매였던 중세 사회에서 신앙적 규율은 사회법과 동일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녁 모임이 길어지자 프로샤오는 소세지를 내왔고 즈빙글리를 제외한 동료들은 모두 맛있게 간식 삼아서 먹고 헤어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모두가 입을 다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입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소문은 일파만파가 돼서 시의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프로샤오는 사법당국에 체포된 채 벌금형이라는 견책을 받게 됩니다. 즈빙글리는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사순절 규정은 물론이고 중세 카톨릭의 전체 문제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 67개 조항의 항의문이었습니다. 그의 주장들은 루터와 같은 것이 많지만 교황의 권위, 사순절 금식, 화채설 성찬 또는 마리아 숙모, 성화 숭배, 성자 추앙, 유물 수집, 공로 구원, 연옥 교리 등 수많은 중세 전통들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취리 의회는 당시 취리 대성당 사제인 즈빙글리의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취리를 천년의 중세 전통에서
벗어나는 개혁의 도시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쥐리 대성당의 성화를 떼어냈으며 성상을 부수고 매주 베풀던 성만찬을 1년에 4번만 시행하게 함으로써 베른, 바젤, 샤프하우젠, 제네바 등의 도시로 개혁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먹은 소시지 문제가 스위스 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